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이제 여러분 다 끝나가요. 오늘 벌써 35번째. 그래서 오늘 주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 강조하죠. 그게 뭐였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진리, 말씀.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2절, 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 2서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면 아시다시피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었죠.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곧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은 진리, 사랑,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을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때가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이전에는 희미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서 무엇이 진짜인지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가슴 아프게 하든지 결국은 누가 구원받고 승리자가 되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냐? 나이 많은 자가 큰 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큰 자입니다. 결국 내 안에 이 폭포수같이 생명수 같은 이 사랑이 계속 나를 견딜 수 없게 움직이잖아요. 그 사랑을 쫓아서 내 삶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쏟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100년이 다 된 가장 로마에서 핍박이 심하던 때에 마지막 때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 오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진리가 사랑을 버리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한 부부 집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남편만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그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밤늦도록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뿅 가게 되었는데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남편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는가 보다 하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대로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너무 와닿아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뻐서 그 다음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설교가 너무 좋았나 봐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라고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KBS 이렇게 무슨 게임 퀴즈 대회에 있는데 노부부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부부 때문에 사람들이 빵긋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퀴즈 대회 하다가 웃음 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문제를 내는데 할머니한테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부부 사이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랬더니 예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가서 지켜 행함으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뭐라 그랬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도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요 세계명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장로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뭐예요? 4절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오늘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누굴 보고 가장 기뻐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들은 바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목사님 내 심정 알기나 해요? 그러면 제가 같이 술 한잔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지. 왜 그거는 모르고 인간적으로만 위로받고 사랑받으려고 교회 와서 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고개 밑줄 다시 한번 긋는데요. 4절 말씀 그래요. 진리대로 사는 거 중요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강조점 뭐였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계명은 있죠. 누가요?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받은 계명은 그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받은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이단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한번 사랑하려고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세요. 마가복음 4장.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말씀을 강조하는데
4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마가복음 4장 첫 번째 밭이 뭐죠? 마가복음 4장 가셨어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네. 자, 4장 우리 한번 따라가면서 이런 보겠습니다. 4장 4절 여러분. 4절. 4절에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심게 되면 이거는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이건 이미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새가 와서 다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먹어버렸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얕은 돌밭 표시해 놓으세요. 4절은 길가. 얕은 돌밭은 뭐예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난다고요.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6절에 가보니까 뭐냐면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해에 타서 죽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얕은 돌밭에 뿌려진 거는 다 해에 뜨거운 해에 타버려서 내게 또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길가에 떨어진 내 마음의 밭인지 얕은 돌가에 뿌려진 밭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7절로 가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뭐를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지 못해요. 7절. 그러나 8절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도 들어요. 읽어요.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 한 주 평생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심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 요한 사도는 왜 이 말씀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돌밭과 길가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 말씀을 빼앗고 해악자가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니까요. 한 가지 반만 열매를 맺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지난날 열심히 하고 말씀이 들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얕은 돌밭, 그 다음에 뭐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뭐만 있냐면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지켜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보내는 말씀으로 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마음을? 제가 졸리면 여러분 일어나서라도 이 말씀 듣고 가셔야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잖아요? 밖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다 벌써 다툼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마가복음 4장 더 자세히 해놨어요. 15절로 가세요. 15절. 이번에는 완전히 그럼 풀이를 해놨어요. 15절. 아까 길가에 표시해 놓으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15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저거 나인데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저거.
요 자리에서 들으면서 바로 그냥 해학자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죠? 장다운건철 그런 거 있죠? 예, 즉시라고 여기했어요. 즉시. 사단이가 와서 즉시 가져간다니까요. 혜정아 재밌지 말씀. 하하 웃기다. 자, 두 번째요. 16절 돌밭 표시해 놓으세요. 돌밭은 그러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또 뭐냐?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지금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때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지금 얕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배 때 잠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한 주 삶은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약하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라. 올해 표어에 여기 앞에 보세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골로새서 2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은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받은 바 교훈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가 건강하게 높이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도 건물과 똑같아요. 층이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로 깊이 파들어가야지만 그 건물이 빌딩이 높이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야만, 말씀의 뿌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이라니까요. 이제는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관심 받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행해야 된다니까요. 들은 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18절 가시떨기 표시해 놓으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듣기는 한다니까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19절에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탁 막아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승준이? 오, 승준아 말씀 잘 따라가요. 결실이 없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열매를 보아 너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알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열매가 있으면 너는 아 좋은 나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하면 벌써 뭐가 생각나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에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것 중에 최고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뭐냐면 절제라고. 절제. 무조건 뭐든지 다 잘하고 막 열심 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나의 정욕을 절제하고, 내가 뛰쳐나가고 싶지만 절제하고. 절제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우리 하질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결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아이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정혜경 원찰님 아멘 터졌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한 것은 단 한 가지. 말씀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행하는 삶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다른 걸로 자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축복받고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삶이 헌신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고 내 삶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돈 많이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고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어떤 밭이세요? 적당히 좋다가 나쁘다가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때 더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덤불이 조금 더 난 것 같잖아요. 즉시 듣고 기뻐했다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예배를. 근데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 가지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왔든지 어떻게든지 기뻐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오지 뭐 떳떳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뭐죠? 순종의 제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안 되고 때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냥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주면 우리는 오늘 순종의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얼마나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로 전락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남편, 우리 자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더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까요?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100%. 그러나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 귀로 듣는 자,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뭐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 돌밭, 길가, 뭐 가시덤불 다 뭐예요? 읽기도 해요. 또 목사님 말씀 듣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켜 행하라. 지켜서 행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달 마지막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는데 20대 무슨 유혹이 있을까요? 돈? 이성의 유혹. 여러분 써놔보세요. 이성의 유혹. 30대는요. 혜인아 너가 지금 이성의 유혹은 이겨낸다 지금. 근데 30대가 되면 널 또 유혹하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물질을 이렇게 이야기. 황금의 유혹. 황금. 30대 되면 내가 한번 돈 벌어봐야지. 아주 각오한다니까요. 나 혜인이 나 그렇게 될까 겁나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대는 뭘까요? 명예의 유혹. 명예의 유혹. 40대 되면요. 벌써 외제차도 하나 좀 타고 사장돼서 그럴싸한 명예도 왜 없겠어요. 지지리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아예 안 갖고 저는 그냥 사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회사에 그래도 뭐 벤처기업이고 무슨 컴퓨터 회사고 어느 정도 돼서 40대 벌써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막 문어발식으로 막 벌려서 더 많은 거 가지려고 명예 얻으려고. 근데 50대는 얘기하지 않고요. 60대로 건너갑니다. 60대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답니다. 경건은 뭐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경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내가 깨어있냐 아니냐의 유혹이 60대. 장혜자 집사님 왜 60대 경건의 유혹이 찾아올까요? 에고 나 이제 힘들고 아이고 자꾸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쏟아지고 아우 나 예배 못 드려 아유 이제 좀 자야지 평생 일했는데 경건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이라는 단어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교훈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지나쳐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지나쳐. 지나쳐는요 헬라어로 프로아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나쳐. 우리가 뭘 이렇게 지나친다는 표현 쓰죠. 그 지나치다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지나쳐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는 다 진리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간 사람들을 지나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 자기가 열정을 품고 지나쳐서 과도하게 그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지나쳐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 뭐예요? 복사기 캐논이 있었죠. 그 캐논의 의미가 뭐냐면 눈금자, 그만큼 정확하다는 의미를 캐논이라 그래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우리 삶의 시금서 경계선 되는 캐논은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나쳤다는 것은 그 경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나쳐가서 넘어버린 것을 지나쳐라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왜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알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는데 막 비유풀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남 못 깨닫는 걸 막 깨달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별의별 목사님 다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이제 하늘에서 세마포가 오는데 3개가 내려올 건데 적어도 여러분 그 3개 중에 2개는 입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상상도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가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 그런데 들러 빠지잖아요. 되게 시원해요. 못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점점 더 그 비유가 마지막 종착점에 가면 결국은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교주들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 탈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저와 같이 신천지를 대놓고 책망해서 지금 신천지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 목사님은 말씀을 곡해하는 분이니까 한국교회요. 이분을 믿지 마십시오. 성도에 떠나십시오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재학 목사는 맨날 이단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이후로 저를 지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 성도들은 까딱없어요. 워낙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아유 쟤네들. 그래서 막 구겨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 오늘 저들이 이단이 저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네요. 막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려나 봐요. 우리 교회로 다 오세요 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신변의 위험. 그랬더니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그 순교인데 뭐 그게 두려워요. 저보다 1살 위에요. 이 40대 사람들이 막 그냥 지금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미혹하게 하는 이단 선지자들의 특징인 진리를 넘어서는 것들을 잘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나쳐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머리로는 알 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행위라고 오늘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대부분 진리의 말씀을 지나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이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얘기해 보세요. 자기 복음, 자기 궤변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하고 저한테 오히려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 그거 지나친 거라고요. 성도님 그거 지나쳤어요. 말씀에 있지도 않은 거를 왜 그렇게 상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이제 말씀이 우리 삶의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여러분 말씀의 경계 틀 넘어서지 말고 행하라고 고린도전서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가 이 부분 하기 직전에 이제 말씀 잠깐 빌레몬서로 넘어갔는데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싸움이 있으니까 왜 그 싸움이 자꾸 생기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넘어가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말씀이 정답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 그래서 오늘 거기 표시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무너지지 않냐면 말씀이 경계가 돼서 정확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지식해 보이고 이게 막 그래 보여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오늘 9절에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교훈은 뭐죠? 그리스도의 교훈.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셨던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미혹해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요 어그러진 말로 뒤집어서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낸다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자꾸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자꾸 우리를 유인하고 그럴싸하게 우리를 자꾸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왜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가운데 그래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에 해박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면서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이 점점 더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책망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도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로 가보세요. 시편 16편 7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16편 7절. 그럼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자,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암송하세요. 16편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라. 아멘. 송축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그 이유가 뭐예요? 밤마다 주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훈계를 한다고요.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면요, 그건 우리에게 송축할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날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해요. 다윗, 네가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했구나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은 그것을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늘 송축하며 침상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지 마소서. 시편 50편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내 이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 때론 나를 책망해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말씀 때론 나를 교훈해요. 나를 바르게 해요. 나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오거든. 미혹해하고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나오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집에 들이지 말고, 두 번째,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혜인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태식 권찰님,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요한 3서에 가면 나그네 된 자도 내 집에 맞이해서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요한 3서 이제 다음에 가면 볼 말씀도 그러거든요. 좀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아니 오늘 교훈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서에도 이 표현이 나 있어요. 내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도 그만한 성경 지식은 있기 때문에 나도 아유 그 사람 정도는 내가 아니면 아니지. 내가 말을 안 섞으면 되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집은 당시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던 것처럼.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그 집 안에 이단들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있어 분쟁이 있는데,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그 정도는 사랑으로 받아줍시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거짓된 영 때문에, 거짓된 영은 뭐죠? 분리의 영입니다. 반드시 우리 부부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 갈라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집안에요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있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조종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이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눕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한 달만 있으면 그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냐면 주변에 자신을 믿음으로 도전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없는데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아도 소용없어요. 벌써 그 삶이 정확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위로와 소망 그런 것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이 노리는 전략 앞에 아무나 만나고 자신의 위치를 잃고 복음보다 행운을 자꾸 강조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미신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나를 그냥 미혹해 하는 말인지. 가령 제가 여러분께 예를 들면 제 한때는 좋아하던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유명한 연예인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방송에 나오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공부가 밥 먹여주나. 공부하지 마라.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 좋아요. 용아야 너 공부 막 쉐리 치워라. 그까까 뭐 자 가서 뭐 더덕해 먹으면 되지 뭐 공부하지 마라. 아빠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용아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위로로 나인데 하는 건지. 근데 그게 언제 판가름 나냐면 지금은 당장 듣기 좋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날마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오늘 9절 8절 말씀은 뭐라 그러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미혹해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미혹해하는 자는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고요. 9절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려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죄와 병은요 전염병의 특징은 빨리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정한 병 뭐가 나요? 혈루병. 성 안에 두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해요. 저 성 밖에 쫓겨나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보여서 그가 나았다고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 게 말씀에 나오죠. 9은 다 자기 길로 갔죠. 그 문둥병을 그 당시에는 뭘로 보았냐면 병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죄로 보았다고요. 왜요? 죄와 병이요 전염성이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삽시간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호하고 분명하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종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의 특징 그냥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로 가세요. 에스겔서 13장 6절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6절 용, 작은 뿔, 리워야단 뭐 이렇게 이사야와 다니엘서 에스겔에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리워야단, 작은 뿔, 용, 곡도 나와요. 곡이 어디 나오냐면 곡이 에스겔에 나올 거예요. 12장인가요? 곡이 나와요. 곡. 자, 다 사단을 의미하는데 1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거짓 선진자의 특징 두 가지.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을 넣어요. 여러분이 자꾸 수고 노력 없이 헛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다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이지 그 허상을 쫓아가는 믿음은 가짜인 거잖아요. 실상을 쫓아가야 된다. 허탄한 것을 자꾸 불어넣어요. 이단의 허탄한 것은 여기만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이것이 마치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거짓된 점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주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고 교제하고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지 없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으로 내 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다 우리가 말과 생각 이것에 다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막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지금 다 여러분 뭐부터 우리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로 무너지기 시작해. 말로. 그래서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말로 죄를 짓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저 입술이 정말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는 일일지라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쫓아가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자로 살면 제 시온의 대로 같이 제 인생이 확 열려서 막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니요. 저 오늘도 예배 직전에 얼마나 언성을 높여 제발 제 말 좀 알아달라고 제 마음 좀 알아달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셔야죠.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데요.